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원하는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아닙니까? 또한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사울을 세우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무엘상 앞에 성경이 뭐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서. 이 룻기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에 요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 말씀은 사실 왕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왕은 있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을 달라 했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데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사람 왕을 달라. 다른 나라들도 다 사람이 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밀베는 때라는 이 말은 5월 말경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날씨가 굉장히 쾌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좋은 날이어야 하는데 이때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우레와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우레, 번개와 막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우리의 죄가 큰 것을 알겠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수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마 없을 거지만 혹시나 그때 제가 설교했던 그 제목이 뭔지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런 놀라움, 엄청난 감격이 밀려오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명확하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악한 거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이거 악한 거다. 이거 큰 죄다.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얼마나 잘못한지 깨달은 거죠. 두려운 거죠.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고 죄를 지적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이제 죽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20절 말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데요? 죄 짓고 있는데도, 지금 큰 악을 더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심지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하면서, 내가 만약에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거는 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전의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 사망의 올무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도록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오해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씻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진대술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반 들으면서 잘 안 믿어졌는데, 그때 이제 새가족반 김광배 장로님 옛날에 이렇게 새가족반 하실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그게 만약에 들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이가, 안 들어지면 그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믿줘야 본전인데 하면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을 기도를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담배를 끊으신 분이거든요. 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술을 못 끊겠더래요. 아무래도 그거는 절대로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 냉장고에 2병, 소주 2병, 차에 2병, 그 차에는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늘 그렇게 즐겨 드셨는데, 이거 만약에 끊어지면 이건 기적이다 했던 거. 그 다음에 사업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외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모두 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는 여러 번 간증했지만 학교 점심시간 때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 그때 남고였는데 얼마나 남자들이 축구를 좋아합니까? 제가 원래 축구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그때 축구를 하도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이제 발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우리 신학과 친구들,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졸업할 때까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점점 줄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2-3명만 모여도 계속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또 믿는 후임들 1-2명 모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저녁 시간에, 개인 신변 정리 시간에 같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모든 부서를 맡을 때마다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은 매주 우리 삼청년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자발적으로 기도할 사람만 없나 했는데 이렇게 지난주 많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응답받은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진짜로 끝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는 얘기 못하고 조금만 얘기해 보자면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청년들이 한 4, 50명 와가지고 새벽기도, 금요 새벽기도 하잖아요. 금요 새벽기도 한 4, 50명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표는 그래도 새벽에 70명이 와야 되겠나? 70명을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70명이 넘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애 셋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 7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반 카톡방이 있거든요. 지금 제자반도 한 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제자반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리더가 많이 세워지고 그래야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자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제자반 카톡방이 92명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신다 그죠? 우리 교회는 워낙 제자반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3청년에 얘기했죠. 한 부서 안에 제자반을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애들이 많이 빠지고 했는데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제자반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 우리 1, 2, 3청년 연합 전도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목표를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물론 제가 원했던 목표보다는 못 미쳤지만 새 가족이 97명이 왔어요. 우리 3청년회에서. 그래서 거의 100명 가까이 온 거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보니까 3청년회가 30% 출석률이 성장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아직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어느 것도,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에서 자고 있습니다. 고등부 맡을 때부터 금요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안 되는 사람 교회 자자. 새벽 기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금요 새벽기도 여러분 이름이 전교인 새벽기도인 거 아시죠? 아십니까? 원래 전교인 새벽기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3년이 넘었죠. 3년 넘도록 목요일마다 외박을 합니다. 그 토끼 같은 딸들과 우리 아내를 두고. 그래서 약간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빠 내일도 새벽기도가 안 가면 안 돼? 막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은 안 들어와? 오늘 들어와?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얘들이랑 놀아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놀아주고 얼마나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기도하면 이 애들의 삶이 달라질 거고 이 애들의 인생이 달라지겠지. 저는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오면은 늘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세계로교회 중보기도 팀 있잖아요. 우리 12시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3청년회 중보기도 팀도 만들었어요. 우리 청년회 안에서.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기도 목록을 쫙 적어놓고 응답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 하나하나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기도 완료 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핸드폰 이 배경화면을 항상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 안에 배경화면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그 항암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요, 척추뼈가 부러져가지고 허리에 이제 이거 보호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빠져 자고 있었고요. 새벽 5시가 돼가지고 밖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려서 거실에서 가보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나라가 어지럽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후회하더라고요. 선택도 쉽게 하고 후회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책임감도 생깁니다. 지금 탄핵 전국에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뽑은 대통령을 쉽게 탄핵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면 쉽게 선택하고 쉽게 후회한다. 그러나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면 그 일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각 지역별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알리고자 우리 전도팀과 교육자분들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어제도 오늘도 수백 개의 교회 포스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